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참 슬프고 또 마음에 눌림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신 후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더욱 충만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28절에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정은 이제 로마 총독이 머무는 예루살렘에 있는 관저를 의미합니다. 근데 원래 로마 총독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유월절 기간 중에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기간에 이방인과 접촉을 하거나 그 이방인의 처소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만 관정에 들여보내고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들인 이유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행악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겼다라고 말하지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 그러니까 그리스식 표현이 그리스도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가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격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고 그러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질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종교적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메시아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정치적으로 바꾸어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거짓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먼저 그들이요,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빌라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고 있기에 이미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거룩과는 상관없는 위선을 떨고 있는 겁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정치적 고소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야만 십자가 형벌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정치적인 것으로 포장하여 선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짓된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정치적 반역도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빌라도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를 사실은 이미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왜 고발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에 이미 로마의 군대가 동행했습니다. 그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전에 빌라도와
이들이 모종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처음 아는 사실인 양 빌라도가 이들에게 묻는 겁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 일에 자신이 끼어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빌라도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어깃장을 놓기까지 합니다. 빌라도는요, 영악한 사람입니다. 식민지의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고요. 특히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민감하고 로마 제국의 통제가 쉬이 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보통 내기를 그곳에 총독으로 파견할 리가 없어요. 그런 그가 이런 지도자들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종교적 경쟁자를 로마의 힘을 빌려 제거하려는 수작을 왜 몰랐겠습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공정하게 재판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재판은 그리 공정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그의 첫 질문이 이것이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궁금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확인하기 위함이냐라고 되묻습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전국을 찔린 거죠. 사실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왕이라고 칭하는 자를 붙잡아서 처형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진상을 조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처럼 빌라도도 자신의 행동에 있어 거듭 거짓을 추구합니다. 지금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상황 자체를 매우 귀찮아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죄가 없어 보이면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곤란한 상황이 닥칠 것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지금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그냥 놔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오! 라고 유대인들이 으름장을 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저 지금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목표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일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 아닌 진실을,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35절에 빌라도는 지금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내가 한 것을 말하라 라고 다시 한번 다그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왕이심을 밝히시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상관없는 왕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빌라도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왕이 아니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비로소 내가 왕이고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세 위격 중 한 분이시죠. 그러하기에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어디에도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왕이 되시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철저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진리는 결국 그들의 거짓조차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도, 빌라도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 예수님의 무죄를 막 증명하려 하는 것도 다 누구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둔갑시켜서 로마의 총독 손에 죽게 하려는 시도로, 그 시도도 무죄인 것을 알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결할 빌라도의 행위까지도 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는 위대합니다. 모든 거짓도 다 품어서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의 완성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행위를 통해 사실은 진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이 진정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철저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만 예수님께서 말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는지 아니지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둥, 그런 말에는 관심 없고 사실관계만 나에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을 쫓아 살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넘어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실만 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실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바꾸어 버리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실만을 취사 선택하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새벽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어찌 다른 것을 쫓을 수 있겠나이까? 라는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 말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